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모든 삶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여정을 따라가지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고난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이든지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섯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죠. 가브나움의 한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소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영이 임하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가시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 실은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병만 고치는 역사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없이 많은 군종들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나도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고, 나도 어떤 이들은 나의 질병을 치유받고 싶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도 침상에 매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실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오늘 치료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도움을 받아야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했던 그 친구들이 주님 옆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 앞에 가기는커녕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주님 앞으로 가기는커녕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렵다라는 거였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차례가 올까? 우리에게도 차례가 올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을 해요. 지붕에 올라가더니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큰 장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손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와라고 하는 이 기와는요, 당시 지붕의 기와는
진흙으로 만든 자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와는 다른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흙을 덧발로 만든 지붕을 뚫는 일은 사람들의 힘으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식으로 사람이 내려갈 만한 구멍을 내고 나뭇가지와 집으로 엮은 끈을 침상에 매달아서 결국에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게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으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은 참 기특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크게 네 가지로 이들의 행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먼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들도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를 병원에도 갔을 것이고 다른 방법들 다 써봤지만 아무도 이 자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한다면 이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러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니 믿었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도 그들은요 믿음으로 돌파해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려다가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은 이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두 명의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은요, 이 두 사람은 병이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고 확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완전한 소경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희망을 가지거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그러한 소경들이에요. 세상의 의학적인 것과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향하여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그래도 뭐 언젠가는 시력이 회복될 수 있어. 저 사람들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 어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소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두 소경이 아무런 소망과 어떠한 인생의 꿈도 없을 그때에 이들이 보였던 이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두 소경이 보였던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이 말씀에는 몇 가지의 계속 되어지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소경들이 한 행동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성한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 소경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고 볼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따라갔다, 예수님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 넘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소경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마다 항상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 유대인들 중에 그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감히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침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에 이 소경 둘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어떠한 고백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따라가는데 이들은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고백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 손해가 오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온다 그러면 과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연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고백이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의 걸림돌이 된다면, 아니 그 자리가 위험한 순간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소경들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 그 고백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뜨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1차적인 소원이 있지만 결국 이들이 소리를 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님,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걸음을 좀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보아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요, 눈을 뜨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 1차적 소원이 있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소리의 속에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물론 치유라고 하는 1차적인 내 몸뚱아리 고치는 것이 1차적인 소원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 메시아는 오직 당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 저 병자들이 말이야, 소경들이 말이야, 병 하나 낫겠다고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1차적인 것은 그렇게 보였지만 진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는 뭐냐?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내 문제, 내 살아가야 될 것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 구구절절히 사연도 많았을 것이고 구구절절히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주님, 내가 눈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냥 나아갔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데 뭐 고래고래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그 나를 만나주실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쉽지 않은 여정을 지금 밟혀가며, 지금 이 사람들은 눈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밟혀가며 손가락질 당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은 눈이 다 떠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도 믿음의 고백,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출발은 참 잘합니다. 잘 가요.
신년도 되면 기도도 열심히 해요. 내가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도 해요. 잘 가요. 출발선상에선 모든 사람이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무시는 곳까지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소경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의 삶이 뭐예요? 신앙의 삶은 단 하나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지쳤을 때 내 주님이 앞서가시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신앙의 모든 믿음의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 근데 이 소경은 끝까지 주님 따라갔다고 나오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결코 힘들다고, 결코 어렵다고, 결코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그들은 멈추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여도 주님이면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소경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뜻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코라도 만나겠다라고 따라가는 소경의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주님도 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오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거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구약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쉽지 않지만 끝까지 따라가야 은혜를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때로 우리 인생에 방해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두 소경의 믿음이 크예요. 쉽지 않은 거였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해물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이 그래, 그곳에서 드디어 주님은 이들을 만나요. 그곳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능력이 나갔던 혈루증을 치료할 때 주님,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 그렇게 소리 치르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아닌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 것을 보고 계셨던. 그러니 마지막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집에서 드디어 주님이 그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셔요. 이 소경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수고했어, 애썼어, 치료해 줄 게가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부른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일이 뭐예요?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너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질 것을,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줄을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때 여러분, 이 두 소경의 대비 대답하되 주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모든 있었던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너희가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을, 그래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너 힘들었지? 지금까지 사느라고 아파했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힘들고 어려워 또 쉽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분명히 여러분 방해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켰음을, 그 믿음이 나를 이끌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분명하게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이 믿음이 결국에는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면 이 친구들이 보여준 그 믿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집중하고 야 노력했고 열심히 했고 말이야, 야 힘들게 왔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던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의 믿음에 이끌려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이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도 됐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다시 한번 펼쳐서 봤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예전처럼 들려지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이 11장에 말씀하신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요,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들려지는데, 이 모든 이 믿음으로 일어났던 이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이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야기, 믿음은 바라고 있던 것들의 실상이요,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으냐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된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사역이 엄청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단어는 뭐로 죽었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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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몰라도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면 아브라함은 갔던 거예요. 믿음이 그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믿음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언약 가운데 강성하게 되었고,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이 이제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